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저희들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나누던 그 말씀,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신,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요즘에 다시 한번 상고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오셔서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머리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꼭 생명 있는 삶을 살라고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남들보다 먼저 깨닫게 하신 그 말씀 저희들이 잘 받아 먹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저희들 마음속에 있다고 하신 그 말씀, 이 세상 살면서 엄청난 일들이 많지만 천국을 소유하면서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늦은 시간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려보낼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많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요술 부렸네요. 네? 요술 부렸어요. 기도했더니 그 사이에 사람들이 오셨군요. 우리가 니고데모의 말씀, 성경 중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님과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꼭 알아야 되고 반드시 꼭 거듭나야 되고, 이걸 모르면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예 단정을 지어 주신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지지난주 했던 것 반드시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면은요, 여러 번 반복해서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한 것은 유튜브에 올라가면 꼭 반드시 하여튼 꼭 그대로 이루셔야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잠깐 지난주 배웠던 거 리뷰할게요. 오집사님은 안 보셨죠?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전주 꼭 보셨어요? 조금 봤습니다. 니고데모가, 우리 이거 합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이유를 알아야 내가 니고데모가 돼갖고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 청년과 비슷한 이유. 네. 네. 그것은 부자 청년하고 비슷한 이유는, 그 보는 방식은 그런데 내용은 다르죠. 내용은 다른데 내용이 뭐였죠?
그게 이제 성경을 보는 키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죠.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러한 표적을 바리새인으로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표적들을 행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어떻게 갔지요? 확인하러 갔어요. 확인하러. 당신 정말 이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이러한 표적을 할 수 없는데 당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관계를 봤을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예수님하고 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목표가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셨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그것, 이것을 보고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보고 영이 거듭났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영이 끊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깨달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막히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지난주, 지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물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물과 성령은 이것은 반드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된다. 물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관계는 성경이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물과 성령이 같이 가지 않고는, 근데 간혹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분들이 요 물을 가지고 세례, 침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틀렸어요. 그건 확실하게 틀렸어요. 그건 구약시대 때에 할례받는 것하고 똑같은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반드시 말씀이에요. 말씀. 지식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지식하고 진리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설명을 갖다가 이렇게 쭉 하시면서 성령의 임함도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오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요 믿음. 네. 믿음이거든요. 이것은 위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란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고 성령의 임함도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에 이런 표적을 행했는데 너희네들이 믿지 않았는데 하늘의 일을, 하물며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을 너희들한테 알려주면 니네들이 믿겠느냐라고 할 때에는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거다? 믿음은 깨닫게 해주셔야 거듭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믿는다 사람들한테 믿어 그러면 다 믿는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농담 삼아서 질문을 하면은 믿음 있느냐 그러면 믿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자기는 100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다 그러면 화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다.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14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3장,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만 먼저 보고 갈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다 라고 다소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 말이 다소 엉뚱한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왜? 다소 엉뚱한 말 아니에요? 이 말? 느닷없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라고 하면서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니고데모가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서 이것을 들었을 때에 뭔 얘기를 해?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일들이 나타난다. 내가 인자가 들려야 될 일이 무엇이냐. 앞으로 이제 계속 3장에서 4장에서 5장에서 쭉 진행될 일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되리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왜 질문을 했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갖다가 또 가지면은 혹시 그 밑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한 이유와 예.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근데 그걸 빼도 일은 되잖아요. 아니 이걸 믿어야 하므로 예?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했을까요? 이 뱀 이야기를 했거든요. 뱀 이야기를 했는데 뱀 이야기를 했는데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으셨거든요. 분명히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성령도 이야기하고 지금 다 믿음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래 본래 취지의 말씀은 다 하셨어요.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 근데 믿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일단 중요한 것은 다 했어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전했으니까 그걸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 뱀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예시해 준 거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구속을 네. 통한 구원한 사건. 뭔가 보여줌으로써 십자가 사건이라고 직접적인 대답은 그럴 수가 있는데 앞으로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니고데모한테 딱 찔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깨닫게 위해서? 메시아? 광야의 사건? 그러니까 무엇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게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깊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었을까요? 뱀이라는 건 죄의 상징이니까 네. 인자 예수님이 들리는 거는 죄인으로서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빙고! 니고데모한테 여기 이제 뱀 이야기 하잖아요. 뱀은 죄잖아요. 죄, 사탄이잖아요. 니고데모한테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고 네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너 죄인이야. 너 죄 때문에 내가 왔어. 너 죄 때문에 내가 왔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는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라고 했거든요. 그 문제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지요. 관원이라고 그랬지요. 자기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어느 정도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혹시 나는 아닐까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과연 나는 니고데모보다 훨씬 깨끗하냐? 아니란 얘기죠. 그것을 지금 우리한테 상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사고는 자기네들은 니네들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뒀을 때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보통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죽으신 세 가지의 성경에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죠? 첫 번째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은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어린 양으로 오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읽었던 노뱀. 민수기 21장. 노뱀으로 오셨죠. 우리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노뱀. 세 번째 또 뭘까요? 부활로 오셨어요? 뭘로 할까요? 미랄.
날개 찾고요. 세 가지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의 오심이 세 가지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요 세 세 가지의 죽음 때문에 오셨는데 엊그저께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지냈지요. 부활절에 많은 분들의 저희 CTS라든가 극동방송이나 이런 보니까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굉장히 그것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였습니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기 이전에 뭘 강조해야 돼요? 네? 집사님, 죽음을 강조해야 돼요. 죽음 강조 안 하면은 부활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잘 안 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하면은 제가 구약은 순종, 신약은 홍집사님 대표적으로 구약은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 중요한 거를 놓치다니. 강집사님, 네? 생각 좀. 생각 좀? 십자가. 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신약은 십자가예요. 죽으면은, 십자가에 죽으면은, 부활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고하시는 것은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난주에 물과 성령으로 해도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 해서 순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순종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거기에서 신약 성경에는 십자가, 모든 것이 다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를 주는 의미가 뭡니까?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무엇이 죽어야 돼요? 혼이 죽어야 돼요. 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 전에 그 전주일은 종료주일이라고 지키잖아요. 종료주일이라고 지키는데 그 종료주일, 부활절을 지키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죽는 과정을 신약 성경이 우리들한테 주고 있는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죽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구원하면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럼 우리 다 자연스럽게 천국 간다라고 했는데 제가 신약 성경에서 주는 그 의미가 십자가라고 그랬는데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죽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나하고 없이 죽었어. 살다가. 모르고 죽었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죽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부활에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예요. 반드시 십자가. 십자가는 고난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는 죽는 거거든요. 덜 죽어도 안 되고
완벽하게 죽어야 돼요. 완벽하게 죽어야 돼요. 그 완벽하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있는 것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여인이 남편이 죽는다 그랬지요. 여인이 잘 모르세요? 로마서 읽고 넘어갑시다. 깊이 설명은 안 하더라도 일단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입가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설명을 제가 몇 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여인이 남편에게 시집을 간다 그랬잖아요. 이 남편이 뭐라 그랬죠? 네? 응? 그건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일반적으로 여기 네, 율법이 하나님께 주신 법이 네,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죽을 수 없어요. 그죠? 네, 아이고. 여기에서 죽어야 될 게 육신이라 그랬죠. 육신은 혼 플러스 몸이라 그랬죠. 혼 플러스 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 육신이 죽으면은 시집을 갈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우리는 지금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죽을 수가 없어요. 이 몸뚱아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죽어야 될 게 나의 혼이에요. 혼. 육신의 생각인 것을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을 죽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7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육신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곤고한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죽지 않고는 우리가 부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6장, 5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7장에 있는 그것을 오늘 이거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이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혼이란 얘기예요. 혼.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린 양으로 오신 이것은 대속이죠. 대속. 그죠? 대속. 미랄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처럼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은 라고 하는데 이 미랄의 의미는 미랄 말씀이에요. 말씀. 미랄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다음 노뱀. 이 노뱀의 의미는 뭘까요? 모세가 왜 노뱀이라 그랬을까? 노뱀의 의미가 뭘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했을 때 노뱀의 의미하고 예수님의 의미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주 막막해요. 아주 막막해요. 여기에서 뱀은 뭘까요? 뱀. 사탄. 사탄이죠. 그죠? 사탄을 죽이려고 하는데 노뱀은 뭘까요? 노뱀. 뱀은 뱀인데 왜 노뱀이라 그랬을까? 생명 없는 뱀, 죽은 뱀. 죽은 뱀. 네. 요 노뱀의 의미, 요 노뱀의 의미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노뱀에는 상징적으로 노뱀에는 독이 없어요. 독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노뱀에 죄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읽을까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우리 읽을게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3절. 아주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은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예수님은 여기 자기 아들은 예수님이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뱀이에요. 뱀.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요. 뱀. 뱀의 모양으로 보냈는데 이는 죄 있는 육신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에서 육신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죄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절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씀을. 그러면 죄 없는 예수님의 노뱀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누가 죽었어요? 사탄이 죽었지요. 사탄이 죽었어요. 사탄이. 예. 예수님께서 이 육신은 왜 사탄이라고 했는가 하면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 속에 죄가 들어왔지요. 사탄이 들어왔어요. 그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 온 몸에 다 독을 줬어요. 독.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죽을 몸, 사망의 몸이에요. 이 몸을 아무리 깨끗하고 하더라도 전 세계의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깨끗하지 않아요. 다 죄인이에요. 몽땅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육신 가지고 하는 것은 다 악이에요. 악.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7장에서 이야기했던 거라든가 8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그 때문에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어떤 것을 해도 다 악이거든요. 다 사탄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뱀으로 와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지 않고는 다 모든 것이 다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란 얘기예요. 이 노뱀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홍 집사님 살면서 노뱀이 물어요? 안 물어요? 최 집사님 노뱀이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도 뭐 독도 없다면 불뱀. 물뱀 물도 걱정 없어요. 나도 물뱀 물려봤어요. 물뱀은 독도 없어. 불뱀. 아 불뱀. 불뱀 무섭죠. 광야에서 불뱀이 물었어요. 우리 그 불뱀이 우리 살면서 우리한테는 불뱀이 없어요? 이 세상에 불뱀 무진장 많아요. 날마다 살면서 계속해서 불뱀이 우리는 원망하고 우상하고 우상 섬기고 노상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르고는 우리는 계속해서 원망하다가는 불뱀을 날마다 물리는데 그때 당시에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그 순종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불뱀에 물렸으면서도 안 쳐다봐. 안 쳐다봐. 집사님 안 쳐다보지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아, 내 경험, 내 돈, 내 지위 이런 것 갖고 엄청나게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내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불뱀 물렸을 때에 노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만 보면 산다는 얘기예요. 바라만 보면은. 근데 그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것이 바라보는 거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무슨 말씀을 그 말씀 예. 는 아니지만 그 실생활에서 예. 이제 언제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십자가에 죽는 건가 이거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사안별로 이렇게 있을 때. 사안별로 네. 그는 로마서 4장, 5장, 6장을 7장을 조금 알아야 전진이 되거든요. 그 과정이. 근데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고 하는 6장에 일어난 일이 6장 6절에 일어난 로마서 6장에 일어난 그 사건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제 그거는 아는데 예.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과 대인관계 가정 이래든 모든 판단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탁 상대를 하는데 화가 이렇게 혈기가 확 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그 생각나는 것이 그 다음에 그 생각나고 내가 처음에 참는 것이 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과정이 그러한 과정들이 다 지나가면서 바깥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이 지나가면서 날마다 그것이 또 내가 또 그걸 못 지켰네. 이
혈기가 또 났네? 라고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참 오늘 혈기를 또 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그 과정, 그 반복되는 과정을 갖다가 겪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상황이 겪어지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에 성령이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사사건건했을 때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 과정이 지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단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더 깊이 갈 때 이렇게 추상적인 이런 말씀이지만 이게 저한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것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들 때라고 하는 것이 은혜 체험을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그 은혜 체험을 반드시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6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한 상황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에 이제는 내가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전 단계가 없이는 그 다음 단계가 아무리 이야기해와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은혜 체험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하는데 하여튼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이제 추상적으로 풀어나가는 그 말씀들이 저희 삶에서 날마다 말씀이 생각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말씀에 예를 들어서 무슨 바깥마다 성소 이런 거는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저의 모든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오늘 이 일은 지성소에 있는 일을 했는가 이제 그런 거 판단이 만약에 들어놓아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보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과연 이것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이었는가 아니면 바깥 일이었는가 그런데 그거를 경계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제가 우리 당 카톡방에 어느 생명숲교회 집사가 그저께 간증해 놓은 것을 제가 한번 올릴 테니까요. 그분의 삶이 어떤가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번에 지난 금요일날 윤 목사님이 열이 나갖고는 병원에 입원하시니까 갑자기 그 집사한테 그거를 간증을 시켰어요. 이제 금요일날 금요 집회 때 간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50이에요. 근데 자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러할 때 그 돌아가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간증을 하고 어떻게 성령하고 대화를 하는가를 갖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들어보시면은 그게 그렇게 단편적으로 딱 요거다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하여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에 그 젊은 사람이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평소에 어떠한 삶인가를 갖다가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는 내용이 별 없는데 하여튼 중간쯤 가면은 그 사람이 성령과 대화하는 과정이 나와요. 이제 성령께서 시키는 그 과정, 평소에 어떻게 목사님께서 훈련을 시켰는가라는 하는 과정이 나오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면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제가 올려올 테니까 한번 다들 꼭 들어보세요. 저기 이번에 롯뱀 그 얘기가 갑자기 불뱀이 나왔는데 불뱀은 어디 나오는 거예요? 불뱀이 물었잖아요. 민수기
민수기 21장에 불뱀이 나오는가? 예, 광야에서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갖고 다 물기 시작. 미숙에 나오는 거죠. 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물기 시작을 하고 나서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이제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러면은 살아난다. 근데 또 죽은 사람이 있고 안 죽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당장 불뱀에 무는 사건들은 너무나 많은데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사건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노뱀으로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이란 얘기예요. 상징성인 노뱀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노뱀이란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가. 노스로 만든 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뱀은 상징성으로 달려있는 거니까 그 안에 독은 없잖아요. 죄가 없다. 독이 없잖아요. 독이. 근데 죄가 없는 독이 없으니까 독이 죄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얘기야. 노뱀이라고 하는 의미는 뱀은 뭐예요? 뱀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노뱀으로 인자가 달려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몸은 죽을 몸, 사망의 몸이잖아요. 이 몸이 뱀으로 짓고요.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노수는 뭐냐 이거죠, 몸. 죄가 없다. 죄 없다. 예수님의 노뱀은 죄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뱀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뱀이 주입한 그 독은 우리들에게 어느 누구도 전 세계에 어느 누구도 다 그 독이 다 있다. 왜?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됐대요. 그러면은 뱀이 상징하는 게 우리가 뱀한테 물렸나? 근데 뱀이 아담의 자손 아니에요? 아담의 자손? 아담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육신이잖아요. 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 몸뚱아리. 아담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은 우리들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죠?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리빙 소울이라고 생명을 주었는데 거기 그 리빙 소울에 사탄이 독을 주입을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몽땅 다 하나님과 끊어지면서부터 영과 몸과 혼이 다 단절이 됐다는 얘기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그 거듭난다라고 하는 첫 번째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면은 그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제 영이 다시 하나님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뱀의 상징성이 예. 뱀이 독을 주입했다는 얘기는 성경적인 게 없잖아. 그런 멘트가 성경에 있어요. 뱀이 독을 주입했다는 얘기가 있냐? 사망이 왔다. 뱀에게 유혹받아서 뱀의 꼬입에 넘어갔다는 얘기는 있어요. 예. 사망이 왔다 그랬죠. 혼이 더러워졌다 그랬죠. 뱀 때문에? 그렇죠.
교만해지고. 그런 게 어딨어? 뱀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얘기가 어딨어? 성경 다 창세기에 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뱀이 아니, 사탄을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지. 네. 뱀이 사탄을 의미하니까 아, 근데 거기 사탄의- 유혹 당해서 뱀의 유혹 뱀이 뭐가 유혹이 당했어요? 유혹당한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 또, 그 혼이라고 지금 목사님 좋아하는 혼이겠죠. 혼, 또, 뭐 아까 뭐라 그랬잖아. 지정의가 나. 몸은 안 더러워졌어요. 몸이 사탄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지요. 그죠? 네, 사망이 왔잖아요. 사망이 온 것이 결국 독이 주입된 거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사망이 왔잖아요. 인간에게. 사망이 온 건 결정적인 독이 들어간 거. 그렇죠. 육신이. 그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 영이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죠? 내쫓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이 끊겨졌어.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갔어요. 교만한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더러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안 와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 근데 이것이 거듭난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지요. 영이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의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못 들어간다 그럴까? 왜? 이게 혼이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혼이 변화돼야 되는데, 이 혼이 변화되지 않고는, 이 육신은 나중에 새로, 우리 지금 이것을 벗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새로 지금, 변화된 몸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이 변화된 몸으로 주는,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면은, 혼이, 변화된 사람에게, 깨끗해진 사람에게 몸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혼이, 왜 혼이 그러는가 하면 이 혼이 더러워진 혼 가지고 육신을 자꾸 못 살게 하잖아요, 지금.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이길 수가 없지요.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작심삼일이라 그래갖고 우리 육신이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사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 육신은. 그러니까 혼이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 혼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혼이. 이 부분이. 이것이 다시 태어나면은 육신을 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다시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생각 똑같은 상태에서 몸을 다시 주면은 그 천국이 또 다른 하나의 세상일 뿐이란 얘기예요. 그 천국에 가면은, 혼이 변하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면은 뭐가 고통을 받아요? 왜? 육신이 고통을 받아요? 혼이 고통을 받아요, 혼이. 혼이 고통을 받아요, 혼이. 육신은 죽지 않잖아요. 그 구덩이도 안 죽으니까. 그 혼이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 예? 죄값. 하나님 참 그러네. 예, 고침. 더러운 것 없애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 다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죄성, 이거 다 지옥을 통해서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갖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은 저 천국에 가도 못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 천국을 가는 것을 이 세상에서 준비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최 집사님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저 천국을 준비할래 안 할래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이렇게 딜하지 말고. 예. 명령이에요. 아니, 새하늘과 새 땅 나중에 준다고 하지 말고. 예. 시장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 여기 예수님도 보내고 이렇게 생고생을 해. 예수 하나님 왜 이렇게 그 불완전하게 이렇게 나중에 그 새하늘과 새 땅 줄 거야. 너희들 잘해 뭐 이런 그런 구차한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로봇 만들죠. 어? 로봇.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로봇 만들어내면 돼요. 너한테 새하늘과 새 땅 주겠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처음부터 에덴 동산 완벽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 이렇게 빠지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럼 로봇 만들면 그러면 앞으로도 예. 새하늘과 새 땅이 로봇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그 로봇가 우리의 여기에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로봇가 아니라고요? 아니지 무슨 처음부터 로봇이에요. 그렇게 만들지 그럼.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아니 만들지. 그거는 생고생을 해 하나님도. 고생 안 했어요. 고생 안 했어요. 만들어서 그냥 만들었지 고생 안 했어요. 땀 한 방울도 안 흘리셨어요. 왜 죄짓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로봇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들 때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를 영광받기 위해서 완벽했던 에덴 동산은 예.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과 예. 같은 거지. 천년왕국하고 상당히 같아요. 닮은 꼴 같아. 천년왕국하고 같아요. 그건 완벽한 세계잖아요. 아니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하고 에덴 동산하고 같아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르죠.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르죠. 다른 개념이죠. 그건 맨날 찬양만 하고 종의 신세 아니에요? 아니죠. 괜찮은 거예요, 거기? 안 가봤어요. 아직 영의 눈이 안 띄어져갖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맨날 찬양만 하면 그 종이지 뭐야. 그러니까 찬양 안 한다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거기 가면은 영원히 번식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전 우주 만물을 그들이 다 장악을 하고. 그 서로 서빙하면서 왕노릇 한다며. 서빙은 무슨 서빙? 서로 서빙을 하고. 서빙의 즐거움으로 서로가 왕이래. 서빙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서빙을 하는 것은 나는 별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처음에 창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다음에 번성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적에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지금 벗어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벗어난 것을 갖다가 어떠한 룰을 통해 갖고 다시 그쪽으로 회복시키거든요. 회복시키는데 따라오는 사람은 되는 거고 안 따라오는 사람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안 따라왔는데 이것이 인간이 잘못돼 갖고 다시 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자이니까 그 만드신 그 목적대로 다시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번성이 인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생각 잘못하신 거잖아요. 실패한 거잖아요. 안 끝나야 영원히 가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그게 전능자이시지요. 중간에 인간이 말 안 들어서 이거 수정해야겠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일정하게 또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아담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셨잖아요, 처음에. 그럼 그 명령이 지금은 안 돼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인류가 멸망하면 하나님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능성은 있다고 치는데 그 마귀의 존재를 정리 못한 게 하나님의 전능성이 좀 해소돼요. 마귀의 존재를 너무 주춤하게 정리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중에는 그걸 부적행에 가두고 나중에 정리한 것처럼 하는데 네. 정리되잖아요. 나중에 또 나오면 어떻게 네. 아니 정리되잖아요. 여태까지는 풀어놔줬어요. 왜?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을 이끌어 가시면서 천사도 필요했고 사탄도 필요했어요. 마지막에 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한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해놨는데 그 중에 지사님이 한 점에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대로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었단 얘기예요. 이것이 몽땅 다. 그러면 애초에 조금 전에 그렇죠. 로봇 만드는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계속 찬양만 하고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란 얘기죠. 완벽하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는 저기 천국 가면 천사처럼 홀홀 날아다니고 찬양만 계속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설교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은 계시록적 천국을 몰라서 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그것은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서. 그거 지겹잖아요. 얼마나 지겨울까요? 저기요, 3장 21절에. 예, 아직 거기까지 안 갔는데. 아니, 그럼 어디서 지금 중간에 룻뱀에서 끝났는데요? 지금 14절, 15절, 예. 21절 왜요? 거기에 예.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게 한참 밑에. 거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쪽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게 이제 무슨 말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3장 21절 다음에, 예, 21절 다음에 이제 그 타이틀에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면서 쭉 내려갈 것들이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것, 예, 그것은 너무 많이 내려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그것을 못하겠고. 알았습니다. 요한 말 같은. 예, 15절에. 요한 그 제목이네요. 저는. 아니요, 30절에 있어요. 연결이 돼서. 30절에 있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할 말인 줄 알고 아무래도. 예. 요한이 한 말이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7절도 하나 더 있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6절하고 17절하고 가만히 놓고 보면은 참 서로 배치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이 성경을 놓고 봤을 때에 정말 요즘에는 이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이 안 돌아다녀요.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봉고차 옆에 이 성경 구절 굉장히 많이 갖고
이 교회마다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성경 구절이 조금 벗어난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인지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그냥 구원 갖고 끝까지 다 간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심판 때문에 이 성경 구절 많이 안 써요. 예. 타이틀로는 쓰긴 하는데, 좀 그래요. 그러면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하였던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17절에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데, 여기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18절에 안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 17절, 18절에 있는 그 심판은, 여기에 있는 요 심판은 우리는 안 받아요. 요 심판의 의미는. 왜 안 받는가 하면,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의 심판은 절대로 안 받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을 안 받거든요. 이게 혼돈하는 것이 여기에 18절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놨더니 고린도서 5장 10절 이런 거에 보면은 고린도 5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 심판 때문에 다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라고 하나?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심판 안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영이 처음에 거듭난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 거듭날 때 뭐가 거듭난다 그랬어요? 영이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그 영이 받은 사람들이 받는 그 심판,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 영이 끊긴 사람이 그 사람들 그 심판은 우리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14장에도 있고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그랬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 입이 직고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잘못 해석을 해갖고는 우리 안 받는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제법 많아요.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질문이 18절 지금 그러면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심판이라는 게 헬라어 어떤지 영어적인 표현은 정죄예요, 정죄. 근데 19절도 우리가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근데 사실 그 19절의 정죄는 그 판결. 판결은 이렇게 판결이 된다. 라는 뜻이고. 판결이 뭐예요? 18절의 심판은 이거는 정죄인데, 정죄라는 게 뭐예요? 너 죄 있다. 너 죄 있다. 죄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죄 있으니까 심판이죠. 가만 내비둬요? 너 죄만 있어? 그럼 끝내요? 죄로 일단, 너 죄 있어? 라고 하면 일단은 기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죄라는 용어를 쓰는 게, 그 컨뎀이라는 거는 저지한다는 심판, 이런 거하고 틀린데, 정죄다. 그럼 넌 죄 있다. 죄 있어요. 죄가 있으니까. 심판이라고?
제가 했으니까 심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영의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영의 구원. 영의 구원. 그게 심판보다는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가. 네.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니네들은 끝났다. 이미 저주받았다. 그 의미예요. 18절에 앞에 있는 심판과 뒤에 있는 심판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고, 지금 최 집사님 얘기하는 것이, 심판과 정죄가 그러니까 로마서 보면 몇 개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There's no condemnation 뭐 그게 있었지. 로마서에 어딨지 그게? 14장. 14장인가? 많이 그거는 저 8장 1절. 8장 1절 가면서. 네. 맞아. There'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 죄가 없다. 결코 심판이 없다 그럼? 죄가 없다. 죄 없으니까 심판 안 받죠.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이 심판 받죠. 정죄함이 여기서 네. 로마서에서도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다. 그렇죠. 거기에서의 의미는 지금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라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의미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해야지. 그럼 여기 정죄인데 정죄하는데 심판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심판이죠. 죄가 없으면 심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그거라고? 죄가 없는데 왜 심판을 해? 그냥 갈고가 이쁘다 그러면 되지. 근데 컨뎀 한다는 게 네. 그러면 guilty, you are guilty, 너 이제 guilty야. 같은 게 유죄 판결 내리는 거야. 죄 사함하고 탕감하고 있죠. 이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아래나 조금 감아주는 거고. 판감은 상응하는 어떤 벌을 받아서 판감이 되는 거고, 네. 사함은 벌을 없이 그냥 사해 주시는 거고. 한가운 처리해주는 거. 성경에 보면 죄를 그러니까 여인이 저 했을 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7장. (7장에) 보면은 한 여자가 와서 향유를 뿌렸어요. 이제 향유를 뿌렸는데 이 여자가 죄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와서 죄를 갖다가 그 여자가 예수님의 이제 그 향유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47절에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함하고 탕감하고에 놓고 봤을 때에 이만한 것을 탕감받았어요. 탕감을 받았거든요. 네? 탕감을 받았는데 요만큼 사함 받았어요. 조금 전에 조금 사랑하면은 조금 사함 받고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함 받는다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요만큼 사함을 받고 요만큼 사함을 받는 사람은 요만큼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다 탕감을 해 줬거든요. 이만큼을 다 탕감을 해 줬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다라고 그랬어요. 평생 갚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탕감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사람 요만큼 사랑하면 요만큼 사함받고 요만큼 사랑하면 요만큼 사함받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는 어디 갈까요? 요만큼 사함받았어. 나머지 것. 이것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탕감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걸 없이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0,000달란트를 탕감을 해줬어. 근데 100데나리온을 갖다가 못했어. 다시 이거 했어. 다시 원위치. 100데나리온 해주면은 요만큼 그것 때문에 이거 다 해줘야 되는데 사랑을 많이 여기 봐요. 47절에 보면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더라.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사랑을 적게 받은 자라는 죄 사함이 적다. 그죠? 이 성경 구절 그대로. 사함에 대한 얘기고. 예. 그러니까 사함을 모두 우리 삶 전체에 다 탕감받았어, 일단. 근데 그 탕감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고 나는 요만큼 밖에 못 받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 요만큼, 나는 요만큼 밖에 사함을 못 받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얘기예요, 요만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만큼 탕감해줬는데 본인이 생각한 것은 내가 사함받은 것이 요것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사랑을 안 했어. 그러면은요. 예. 그 탕감과 사함에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게 예. 탕감과 사함의 의미거든요. 예. 성경적 그냥. 탕감은 예.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예. 사해 주신 것 조건 없이. 예. 조건 없이. 사함이라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주님하고의 관계에서 주님하고의 관계에서 이는 사랑이 주님에게 받은 사랑이 내가 많이 느껴지면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함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은 많이 사랑하면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많이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사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말씀을 나는 다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사함을 받고 많이 사랑을 받은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마음이 변했어. 혼이 변했어. 혼이 요만큼밖에 안 변했어. 나머지는 못 변했어. 탕감은 다 받았었는데 이거 나중에 묻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탕감은 예. 예수님의 영역이고 예. 사함은 관계.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 탕감을 받으려고 다 이것을 탕감을 받으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순종하면은 나중에 이것을 안 묻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안 하면은 사함 못 받으면은 이 탕감된 것을 내가 다시 다 묻겠다는 얘기예요. 탕감을 해준 것은 무엇으로 탕감이 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탕감을. 예, 믿음으로 이거는 탕감은 믿음과 관계가 있는 거고. 탕감을 안 해줬으면 죽음이다. 예. 사함은 사랑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단어 자체가. 아, 뭐라고? 뭐라고? 깨달음이 왔대. 아, 그래요? 아, 깨달으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개념이, 단어적 개념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다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게 십자가 다 해결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탕감받은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다 잊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잊고 사는 게 아니라 배우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구원과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심판할 때에는 이것을 묻겠다는 얘기예요. 탕감 다 해줬는데 너의 행위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그 탕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뭐에 대한 부분이냐? 혼에 대한 부분이란 얘기예요. 생명에 관한 부분이란 얘기예요. 이 부분이 다 몽땅 생명, 혼, 이 같은 이야기란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것을 묻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설명은 처음 듣는 거예요. 이게 탕감은 보통 앞에 나오는 게 빚이잖아. 네. 빚진 거 탕감받는 거고. 예. 사함은 여기서 성경에 보면 죄예요, 죄. 예. 죄를 사해주고 안 사해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빚진 거하고 죄진 거하고 똑같은 가전 논리고 같은 걸 거야. 개념은 같이 봐요. 빚진 거를 이 비유로 얘기하실 때 예. 그 일반 탈란트 빚진 자, 빚졌잖아요. 그 예. 빚진 것을 탕감받는 거랑 빚이 뭐냐 이거예요. 빚. 죄를 용서받는 거. 근데 사실은 탕감이든 사함이든 예. 영어적인 표현은 다 forgive예요. forgive. 예.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럼 빚도 용서해 주고 죄도 용서해 주고. 근데 거기에 지금 그 영어적 표현은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이해가 안 갔어요? 일단 조금 이해가 오네. 네. 이해가 갔어요?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이 주님을 사랑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가 사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많이 죄가 사해졌느냐라고 할 때 그의 사랑이 많음이다. 그러니까 이 탕감의 죄 단어가 지금 그래서 그렇지, 이것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죄를 많이 사함받은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많이 느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라 그랬지요. 예. 회개가 뭘 회개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첫 번째 사람이 우리가 인간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 가장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탕감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요. 제일 느끼는 거는 삶과 죽음을 딱 뒀을 때 우리에게 탕감해줬다는 것 자체가 삶을 준 자체가 벌써 죄의 탕감을 해줬다고 이렇게 느꼈거든요. 느낌이. 그 죄 속에서 너희들이 살면서 하나하나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하나 하다 보면은 그 나머지 죄를 내가 너희들한테 탕감을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을 그만큼 받아라. 근데 내가 탕감을 안 해줬다면 너는 죽음이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여기에 탕감의 개념은 구원의 개념이죠. 구원. 그렇죠. 네. 탕감의 개념은 구원의 개념이에요. 구원? 영의 구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에서부터 건짐, 사망에서부터 건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탕감이란 얘기예요. 그 탕감.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함받고 회개하면서 사함받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개념이고, 요거는 변해가는 개념이고, 사랑의 개념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개념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 하다가 못했을 때 죽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하고 지금 요한복음 3장 17, 18, 19절하고 이렇게 연관시키면은 예. 흐름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이 탕감이라고 일만 달라서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의 구원.
죄로부터 사망에서부터 이 땅 구원을 받았거든요. 다 받았는데 다 탕감해줬는데 네가 할 것은 아무것도 않고 그냥 공짜로 나한테 오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해줬는데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오게 쳐놓고 갚아라라고 그 사랑이 하다 없으니까.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탕감해준 마스터가 너 다시 그 탕감된 거 원위치 너 다시 옥살이 해 이렇게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지옥이죠. 그 지옥으로 간다. 그렇지. 이 탕감이 다시 원위치 되니까 지옥으로 간다. 그래, 탕감. 영의 구원은 해줬는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그렇죠. 않았기 변해가는 삶을. 그만큼의 예. 그 죄를 감당을 해야 된다. 지옥에서. 예. 지옥에서 깨끗함을 얻어야 된다. 예. 뭐 그러면 조금 끄여졌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잘 모르는 거를 어렵게 할 것 없이 그냥 머리 안 쓰면 좋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로마서 10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간이 좀 갔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두 가지의 구원이 서로 다른 의미라고 그랬지요. 서로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구원이 그냥 구원이면 구원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 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라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한다라고 다양하게 성경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지금 구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파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정립이 안 돼서 여러분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구원에 관한 대답을 못하는 것은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을 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루어가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을 완성시켜 가야 되는 것이란 얘기예요. 성장해가는 것이란 얘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그러니까 혼이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구원이 위에 있는 구원, 10절에 있는 구원하고 구원이 다른 게 하나는 위에 건 소조, 밑에 거는 소테리아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변해가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소울주가 변해가는 개념이 믿음의 결국은 그 혼의 구원이다라고 했을 때 그 혼들의 구원, 그 구원은 변해가는 그 단어 소테리아 여기에 10절에 있는 그 소테리아 그 단어가 그 단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구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것을 나눠서 쓰질 않고 하나로 쓰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개념이 맞는 건가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화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성화되어 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들어갈 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개념은 칭의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의 그 칭의는 영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 성화라고 우리가 지금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혼의 개념이 있지 않고는 그 성화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성화될 수 없어요. 성화될 수 없어요, 우리가. 뭐가 성화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단어적으로 쪼개지 않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는 그러한 것들이 다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화되지 않아요. 원칙상으로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요? 그러니까 그 성화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다가 어떤 면으로 봐서는 구원받은 것을 놓고 성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를 쓰잖아요. 그 거룩할 성자에다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세상과 단절되었다. 이제는 세상과 단절이 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성화, 칭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깊이 들어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태복음에 예. 산상수훈에 보면은 그 팔복에서 예. 네 번째인가요? 의를 위하여 주리가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베풀 것이면 그때 의라는 것이 그게 이제 로마서 나오는 의인데 righteousness 거기서 보면은 그것이 성화의 개념이 있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그 righteousness예요. 근데 의가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의가 한국말로 의가 righteousness하고 justification하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는 그거 별 차이 없이 쓰더라고요. 예, 근데 justification은 공의, 공정의 의미가 있고 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그 오름. 그러니까 공정하고 오름, 율법의 개념하고 하나님의 개념하고 조금 그런 차이가 있어요. 단어적 의미를 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어 혼의 변화, 혼의 그 구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sanctification의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그 의에도 sanctification의 의미가 있다고 나 그런 얘기를 존스 목사님, 로이 존스 목사님 하셔서 이분도 어떤 그 성화의 개념을 여기다 더 접목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성화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15장에서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로마서에다가 접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의롭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의롭게 되었느냐. 사실상 우리는 안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성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화된다 그러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시 영이 끊어졌던 부분이 영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화라고 하는 개념이 이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들에게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전에 그거 한다고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데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고 구별됐기 때문에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성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목사님은 로마서의 10:10하고 베드로전서의 1:9이 같다는 거예요. 과정, 점진성, 이렇게 혼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해요. 그 구원이라는 로마서 얘기예요. 10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9 같은 거예요. 같은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변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에 빠져.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 믿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그 구원은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소테리아 같아요. 이거는 소주 같은데. 소조예요. 소주예요?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소조, 그러니까 영의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 구원 받은 게 종류가 이렇게 뭐 많어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그 따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따지고는 안 돼요. 될 방법이 없어요. 믿음을 선택받은 자체가 구원 아닙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이 구원받은 자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믿음 안 줘요. 그냥 구원받았어요. 뭐 그냥 그대로 살아. 멋대로 살아. 개판으로. 그러면 믿음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은혜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럼 그 구원받은 것이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서 신에 대한 경외로움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거기에 대해서 뭘 주느냐? 믿음을 준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이뻐야 줘요. 선물은 이쁘지 않은 사람한테 믿음 안 줘요. 선물 받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하고 좀 다르죠.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없는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 있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표현하고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구원을 얻은 사람 중에서 믿음 없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까? 영광 구원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광 구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영만 구원받는 사람, 아비의 침상에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은 영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면요. 아비의 침상.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다. 예?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예. 구원을 받았다. 그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없지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반대하지 않는 자도 뭐 그건 없어요. 없어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거는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 전혀 없어요. 주의 이름을 반드시 불러야 돼요. 구원은 반드시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은 은총의 은총, 은혜의 은혜. 구원은 주권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그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반드시 순종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느껴갖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을 주는 것이지 구원받았다고 금방 덜렁 믿음이 있는 것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넘어왔어요. 순종했어요. 강도 건넜어요. 거기에서 여기 60만 3,550명에서 6,000명에서 48명이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문설주와 임방과 무설주에 피 바르고 넘어왔고, 예수님. 그 다음에, 세례도 받았어요. 호에 건넜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느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다가, 우상 섬기다가, 시험하다가, 죽었다. 고린도서 10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 안 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섬겼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었으면 하나요? 안 하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이렇게 사나요? 아니죠.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두려워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단어 아니에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단어란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듣는 단어였기에 그 단어가 우리에게 정말로 나는 믿음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그냥 얼굴에 핏대 올리면서 쫓아드는데요. 뭐 이 목사가 뭔데 믿음 없다 그래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이 없는데. 구원도 두 갈래 갈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구원도 두 갈래 갈리는. 어려운 일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제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알기 때문에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알아요? 잘 몰라요.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는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는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너 그때 그렇게 그만큼 들었는데 왜 순종 안 했느냐? 반드시 묻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만 눈을 다른 데 돌리면 세상에 돌리면 얼마나 사탄이 정말 우리 갖다가 끄집어내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바싹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렵다, 어려워.